선뜻 주겠다고 하는 말이 조금 의아해가지고 다른 보석상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5만 달러를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아니 그냥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진주 목걸이인데 그렇게 많이 주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있다가 돋보기를 갖다 다 해가지고 자세히 보라고. 쳐다보니까 그 진주 목걸이는 그냥 진주 목걸이인데 거기에 아주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써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이 그의 애인에게 선물한 진주 목걸이 자체는 몇십 달러짜리 정도에 불과하지만 거기 새겨진 글씨 때문에 이게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치가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다 똑같잖아요. 코 하나 붙어있고 귀 2개 붙어있고 입 하나 있고 눈 2개 똑같죠. 차이가 없죠. 먹고 입고 걸어다니고 차이가 없죠.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 근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이 가치가 달라져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게 되면 이게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말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함께 잠자고 함께 먹고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따름이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바로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는 구체적인 힘, 구체적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게 뭐냐? 우리의 터인데 우리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터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결정이, 그게 곧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삶을 보고 배웠어요. 언행을 보고 배웠어요. 거래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모세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5권의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록된 성경, 기록된 율법을 가르쳐라. 이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왕이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가르치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가 바로 그거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라.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걸을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들을 또 써가지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리하며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세계의 중요한 상들 많이 타고요. 또 실제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숫자도 적은데 몇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오늘날도 그런다고 해요. 학교에 입학을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서 처음 선생님 들어오기도 전에 애들끼리 교실에 가서 딱 앉습니다. 그러면은 흔들하면서 성경을 외워요. 집에서 외웠던 성경. 그럼 한 사람 따라하고 두 사람 따라하고,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려서부터 가까이 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지금 누구 거냐?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 정리할 겁니다. 교통 정리하듯이 싹 정리할 거예요. 지금은 각각 흩어져 있어서 전부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각 사람마다 전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거의 첫째는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받아야 그게 이제 기분이죠.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마지막 날 우리 개인의 종말이 됐던 세상의 종말이 됐던 간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군요. 같이 계셨군요.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지런히 가르쳐라. 정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은 앉아서 공부하는 것, 묵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다 포함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쳐라. 실제 초대교회에서 행한 일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가르쳐라, 가르치며 계속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때가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별로 없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당했던 환난, 고난은 사실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듣지 않는 것과 듣지 못하는 건 차이가 있죠. 듣지 않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안 기울인 거고,
듣지 못한 것은 듣고 싶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은 거고, 듣지 않든 듣지 못하든 아무튼 말씀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어요. 왜요? 말씀을 외쳐도 안 들으니까.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말씀 배울 생각을 안 해. 말씀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데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해.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이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알지 못해. 샬롬의 도시에서 샬롬이 사라져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40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거든요. 샬롬이 끝나거든요.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샬롬이 끊어졌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래도 모세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애썼습니다. 5편의 설교가 신명기, 디우테로노미, 이 신명기가 모세의 5편의 설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유언으로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얘기한 내용은 나와요. 누구를 믿을 거냐? 누구를 섬길 거냐? 선택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후에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기록이 전무해요. 전무. 그래서 사사기는 신앙의 암흑기. 사사기 시대를 가르쳐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했다. 오늘날 21세기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사사기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전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준이 없어요. 기준. 국가에도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교육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기준이 다 사라졌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행하고 아무튼 그럴듯한 성경 공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엘리 훌륭하긴 훌륭하죠. 사무엘 뭐 더없이 훌륭하죠. 엘리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엘리사 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에스라 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는 내용이 비로소 나와요. 비로소. 나라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돌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작업을 하고 그때에서야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 이제 나라가 몇 번이나 망한 다음에 이제서 나와. 이제서. 결국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다른 거 주려고 애쓰지 말고 교회 학교 가거든. 교회 학교에서 뭘 가르칠까? 컴퓨터 다루는 법, 웹 운영하는 법, 정보 찾는 방법, 요즘 같으면 제페토 만드는 방법, 다른 거 주려고 애쓰지 말고 생명이 있으려고 하면 진짜 가치를 높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라. 심판주 하나님을 가르쳐라. 주님의 재림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소중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소중하고 조금 더 소중하고 조금 더 소중하고 어디냐? 어릴 수. 사실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베테랑이 가야 돼. 사실 베테랑들이 가르쳐야 돼. 그때 잘 가르쳐놔야 평생 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법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포기하지 말아요. 기회가 지나갔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해서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듬으셔서 쓰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숱한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 가 있다가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것 같은 우리들을 고치셔서 가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써주셨거든요.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보도록 노력하자.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을 보도록 노력을 하라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은 참 무단히 참아주시고요, 엄청난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지금의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니까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라. 너는 장차 누구라고 하라. 장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되어질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회 앞에서 종종 그럴 때가 많아요. 보면 아이고 개구지기도 어지간히 개구지고 말썽도 어지간히 말썽 피우고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딴짓하고 다른 아이들 괴롭히고 차라리 저런 놈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놈이 목사가 돼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모이면 그냥 방석 치고 던지고 뭐 난리치던 아이가 교회 학교에 교사가 돼가지고 참고 견디며 그런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볼 때는 아이고 저놈은 참 우리 반에는 저 아이만 없으면 말 잘 듣고 좋은데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교사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늘 질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변화시키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오병이어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장정들의 숫자가 5,000명이니까 대략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먹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 걱정이죠. 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수로 먹입니까? 제자들이 포기했어요. 아니 뭐 10명, 20명, 30명 정도면 혹시 어떻게 뭐 구해본다든지 하겠지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포기. 근데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었어요. 집에서 싸준 도시락입니다.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이죠. 딱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도시락을 보시고 사람들 앉혀라. 한 50명씩 앉아요. 50명씩 앉으십시오.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아니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갖고서 어떻게 나눠줘요? 주님께서 나눠줘라 그래서 나눠줬죠. 여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막 달라고 하는 대로 줬어요. 다 먹고 남은 양이 12바구니에 찰 정도의 양이 남았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힘 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 능력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헬렌, 켈러, 베드로, 바울, 아모스, 호세아, 보잘것없고 형편없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달걀을 바라보면서 병아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지금 눈앞에 계란이 있어요. 이 계란을 바라보면서 병아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애쓰고 기대하고 믿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에 신경 빼앗기지 말고 내가 부탁한 것, 내가 가르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중국 땅덩어리 참 넓지요. 아니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속상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넓고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려져 있는 지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친절한 지도에나 대한민국 나와 있지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안 보여요. 왜 그렇게 땅이 좁습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의 제주도는 이거 세계 지도에는 제주도는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점도 안 찍어요. 점도 안 찍어. 거기에 우리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근데 그 좁은 땅에 우리가 막상 걸어가려고 해보면 얼마나 넓어요. 제주도가 세상에.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참 초라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중국 땅에 큰 사막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몇십 배나 더 되는 사막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풀한 폭이 없는 버려진 땅 사막에 20살짜리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사막 한가운데 거기 마을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다 죽어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20대 청년 혼자 살고 있는 거기에 20살짜리 처녀가 어느 날 시집을 왔어요. 오래전에 그 아버지가 여행을 하다가 그곳을 들르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그 청년의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 보내준다고. 그러고 나서 딸이 20살이 딱 되던 해에 그 딸을 데리고 여행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딱 떼놓고 이제 같이 살아봐. 그리고 도망갔어요. 딸이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데리고 가달라고. 왜 여기다 내보내느냐. 사막 한가운데에 아무도 안 살아요. 남편이라는 청년 하나 있어야죠.
일주일 동안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울다가 끝날 건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물도 새도 풀도 사람의 발자국도 없는 죽음의 땅.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런 땅을 줄 거냐? 그래서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먼 70년이나 넘는 3시간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나무 몇 그루를 사가지고 와요. 그 나무를 사막에다 심기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심어놓은 나무들이 다 죽어가지고 살아남지 못해요. 7년이 지나서 나무를 살리는 방법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풀씨를 갖다 먼저 뿌리고 풀이 어느 정도로 자라면서 거기에 나무를 갖다 심고 하면서 몇 그루 갖다 심고 몇 그루 갖다 심고 몇 그루 갖다 심고 20년 동안을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막 한가운데 숲이 생긴 거죠. 그쯤 되니까 사람들이요, 나도 거기 가서 살겠다. 그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만 1400만 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푸른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중국 방송을 탔고요,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책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한 해 동안 옥수수를 재배한 면적이 4,000평, 참말을 5,000kg, 메밀 1,500kg, 녹두 3,000kg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은요, 관광지 사람들이요,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이 혼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숲을 만들 수 있었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죽음의 땅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숲을 물려줘야지.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심어가 숲의 비전을 보게 되리라. 오늘 한 사람이 됐든 수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몇 명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어라. 주의 명령대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믿고 부지런히 심어라. 여러분이 심어놓은 말씀들이 푸른 숲이 되어 있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귀하교 교사 일동 나오셔서 헌신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